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흰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겪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오연 전도회가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인생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생명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야 됐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모든 공생애를 다 지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준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모니터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틀 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삶의 목적을 아셨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속의 죽음을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그때,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임당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hin겨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오늘 성경은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유월절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그때에 다른 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속임수로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도 착오가 없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그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그들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동요가 일어날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인데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더 큰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그들은 6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물론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명절 기간에, 즉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된다면 6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안에서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염려했던 겁니다. 그러한 폭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 잡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6월절 기간 중에 잡히시고, 또 그들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기간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요. 누구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하였기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이 되어 그렇게 체포당하게 되고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제는 들었던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아니었지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죽음을 예비하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로 괴로워하였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자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집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갑자기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에 흘러 몸의 모든 것을 적시고 다리까지 적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과 동일한 말씀 배경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말합니다. 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만들어진 기름이나 진한 향기를 내뿜는 방향제를 말하는데요. 마가는 또 이것을 나드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이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고 또 돈이 있어도 잘 살 수 없는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여러분들 따져본다면 약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정말로 쓰지 않고 일하여 모아야 살 수 있는 참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 빼고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격하게 분노하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돈 하나 보태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웅성웅성거리며 고함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한다고요?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 옥합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낭비하는 것,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다 바닥에 흘려버리는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 더 하지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비싼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여러분들 이란 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옳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사실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고 너무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높이시며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을 아주 괴롭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입을 대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랬어? 낭비잖아. 이것 팔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훈수를 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께서 아시고 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아시고 무엇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의미일까요? 무엇을요? 예수님은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고 이 여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 향유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 향유 옥합을 비싸게 여기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 탐심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여인의 옥합을 붓는 행위가 낭비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내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예수는 함께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잘한 행동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만약에 행동했다면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경우이기에 자신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은 절대로 헛된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가치 있는 좋은 일임을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지속되는 한 가난한 자들은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기회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것이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믿고 실감하였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낌없는 순수한 헌신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고 또 그 헌신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기름을 그렇게 마음껏 부었다는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 죽으시기 전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 받게 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좋은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 어떠한 마음에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중심으로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틀 후 6월절이 되면 잡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을 것이며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가득하였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시지요.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높이며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에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즉 마리아가 행한 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은 행위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부각시키고 그를 높이고 그를 우상화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도 믿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도 못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 위하여 내어드린 이 모습을 참된 제자의 모형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이 바친 옥합은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그냥 값비싼 향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향유옥합이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긴 향유옥합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낭비를 하였다라고 할지 모르나,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릴 만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너무 예수 뜨겁게 믿는 것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너무 그렇게까지 예수 믿지 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그냥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리지 말고 네가 할 것도 하고 믿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삶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드림과 우리의 삶을 드림과 우리의 헌신과 구제와 선교 등은 예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낭비입니다. 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인생을 저 땅끝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저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거룩한 좋은 일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몇 시간씩 기도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낭비입니다. 많은 분들 보니 교회 와서 참 헌신하는 열심을 품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다해 헌신하는 분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헌신을 보시고 네가 내게 좋은 일을 정말로 행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며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 위하여 다 깨뜨려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값싼 것들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값비싼 것,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쓰고 남은 시간들 말고요, 정말로 쓰고 남은 물질들 말고요, 쓰고 남은 내 인생의 헌신 말고 내가 가장 비싸다라고 여기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네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였구나, 내가 기억할게, 어디에서나 이 일이 정말로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을게 라고 말씀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가장 값진 것,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란 영광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가져와 깨뜨리고